아멘. 예, 9장은 8장에 이어서 동일하게 그 헌금의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내용은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9장을 이제 훌쩍 지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화요일 날 또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그 피디수첩 그 또 보고가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진 그런 곳에 대해서 세상의 언론이나 이런 곳에 지탄을 받고 오르내리는 것이 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록의 그 셋째 딸 둘이 있잖아요. 쌍둥이인데 이 둘이 그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형태를 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옆에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그 재판 중에 있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바꿔가지고 만민중앙교회가 아니라 만국교회, 따로 교회를 하나 또 차렸더라고요. 만국교회.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등급을 매겨놨더라고요. 거기서 등급을 매겨서 완전하게 영의 세계를 보는 그런 사람이 자기들 그 쌍둥이 두 딸이에요. 셋째 딸.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걸 이어가고 있는데 더 크게 못된 짓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략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본다, 영계를 본다는 말, 오늘 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망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그 사무엘을 만나겠다고 그 죽은 사람의 혼을 이렇게 불러 올리는 소위 말하는 영매라고 말하는 그 여자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그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죽은 영이 올라오느냐? 그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잘못된 그 사기극, 소위 말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성경에서 그들의 이야기로 고발한 내용이에요. 진짜 죽은 영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되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그들의 허황된 모습들을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한 얘기 진짜 똑같아요. 얼굴 생긴 것도 똑같다 그랬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일 증오하십니다. 죽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야 너희들 그렇게 영매를 쫓아가는 그 여자들, 또 무당 같은 사람들, 혼을 불러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아예 그냥 근처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이 성경을 여러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그 세 딸의 이야기를 그 셋째 딸 그 쌍둥이 두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그 기독교 무당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영계를 보고 이러는 게요. 이게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얼굴 보겠다고, 손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 잠깐 이야기하는데 줄 서가지고 옆 돈 봉투를 이렇게 막 두둑하게 준비해가지고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좀 성경에 대한 신앙적인 깊이가 이런 바른 것들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하신 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사니까요. 최근에 또 우리 노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노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어떤 교회는 그 이 코로나 시기에 몇백 명이 늘어난 거예요. 도리어 코로나 때 많이 찌그러진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퍼센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사실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뭐 영상으로 볼게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가 사람 신앙을 많이 망가뜨릴 뻔했어요. 그나마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다행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막 부흥을 한 거예요. 거기 나름대로 이제 물론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분이 막 그 소송에 휘말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보니까 그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요, 돈이 문제 있더라고요. 돈이 그냥 모든 기본적으로 10분의 5를 강조하기 11조에 15조. 우리는 11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이건 내가 하나님 주신 겁니다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딱 기준이 11조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율법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방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10의 5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5조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100만 원 클럽 무슨 뭐 얼마 클럽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막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빚에 빚을 지는 거예요. 대출에 또 대출을 갖고 그 만국중앙교회라고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 그 딸들의 이야기도 보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탈퇴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출에 대출도 안 되니까, 은행에 대출도 안 되니까 일반 여러분 예를 들면 신용대출 뭐 카드 깡하는 거 뭐 이런 거 태도 막 그것도 뭐 하는 은혜라 그래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마치 경쟁하듯이 헌금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계속 할수록 빚은 늘어가고 뭐 그 해결할 방법은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어요. 성경 한 구절만 딱 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지만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는 그 사람들의 것을 뭐 대출까지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피폐하게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돈을 만들고, 이건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속상한데 의외로 그런 교회들이 있네요. 그는 뭐 이단 빼고요. 아까 이재록 그 이단 빼고도 지금 제가 말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는 또 정통 교회예요. 우리 교단이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성경대로 바로 살고 성경대로 바로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막 그 화도 나기도 하지만 참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요. 참 한국교회 성도들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그 착한 마음들을 우려먹어가지고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고 사람에게 종되게 하고 얼마나 그런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그랬잖아요. 도리어 내가 전하는 것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는 것을 우리는 전파한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제 바울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의 그 벽화를 봤어요. 바울 사도에. 원래 서양 사람들이 좀 키가 크잖아요.
그 가나안 쪽에 셈족들이요 키가 제일 커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란 사람들의 키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 셈족 원조가 그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쪽이 상당히 키가 커요. 거기가 그 셈족 그 서양 백인 계통 쪽의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그 외모도 준수하고 체격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은 상당히 작아요.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벽화에 나온 내용을 보면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는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요 한눈에 딱 볼 때 약골이에요. 그냥 아주 건장하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요 말도 좀 어눌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도 둔해요. 그러니까 말도 좀 이렇게 좀 버벅대고, 그리고 보기에도 왜소해 보이고 약골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모로 봐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실 이 10장에서의 이 바울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싸웠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그 사도의 권위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세우려고 내게 주신 권세다. 기독교의 권세나 권위는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의 수하로 부리고 종으로 삼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핵심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 딱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자. 십자가 아래 살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자. 그랬더니 사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우리의 기준은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깊이 있게 그냥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자 그것만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복음답게 사는 게 뭐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그것도 좀 말해봐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 안 한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는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이미 그게 성령이라는 그 아주 독특한 그 나름대로 하나의 답을 바울이 가르쳐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는요,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걸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남긴 것은 너무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도대체 누가 기준이 되겠고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물론 없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다 옳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사도의 권위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잘 풀어준 것은 굉장한 질서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질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교회 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마귀라는 그 단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라는 그 단어의 본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고소자.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실제로 마귀를 닮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고소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좀 나쁜 말로 하면 지적질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대로 서로 판단하지 마라. 심지어는 그가 심판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럼 우리는 뭐해요? 그가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같은 그 입장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그 갈멜산에 설 때요, 저 같으면 아마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했을지도 몰라요. 뭐 저는 그만한 그릇도 물론 안 되지만,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일을 해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고 나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 멘탈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아, 이 엘리야도 이게 강한 사람이 아니네요. 우리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기 기준에서 다 판단하고 말하잖아요. 지금 10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을 이 10장에서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거기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권세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것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들을 때려잡고 그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마치 자기가 뭔가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많아요. 그 목사가 자기가 무슨 뭐 모든 사람들 다 야단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다 잘못된 거 지적질하고 그것에 바로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면 그렇게 못해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니까 사람들 야단만 치고 맨날 이렇게 바로 잡아준다고 명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에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권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쓰지 않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은 내가 사람을 세우려고 내게 권세를 주신 것이 내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내게 권세 주신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 이렇게 세울 때, 직분을 줄 때 거의 뭐 공동회도 안 하고 세우는 교회도 많아요. 공동회 안 하고도 세우는 교회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자기 당회장이니까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직분자 세우는 그런 교회도 적지 않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목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에게 잘 보여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편이 갈려져 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장로에게 내가 잘 보여야 내가 그 뭐 장로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교회요, 무너집니다. 사람의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바울은 사실은 이 10장에서 한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넘어서지 않는 그 한계가 있다. 넘어서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우리의 권한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권위는요, 주장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와 권세는 철저하게 그것은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는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존경스럽다니까요. 막 잘난 척 교회를 해집고 다니는 사람이요, 일은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뭔가 시원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존중받지 못해요. 존경받지 못해요. 교회는요, 보는 눈들이 다 있어요. 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대로 애쓰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요, 다 존중을 받아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요 또. 그러니까 센 사람보다도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만이 세면 돼요. 주님만 강하시고 주님만 세고 주님만이 권세를 부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같이 이렇게 권세 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만 그러시면 돼요. 그분은 절대 권위이시니까. 절대 권세이시고. 그러니 주님은 이제 온유하시거나 겸손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지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벌써 이렇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승천하신 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고개를 쳐들고 그럴 만한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권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랑하지도 않고, 그저 자랑한다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게 주신 은혜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그러니 여러분, 남 비판할 것도 없고요, 남 따질 것도 없고요.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구독자로 이렇게 딱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틀면은 유튜브를 딱 열면 이제 우리 교회께 나오잖아요. 교회께 쭉 나오는데, 근데 교회께 설교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비슷하게 다른 교회들끼리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제법 그 규모가 크고, 뭐 부자 동네 아주 큰 교회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해요.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뭐 이게 덜어봅니다. 제목을 보면은. 그런데 조금 속이 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너무 한국 교회를 많이 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도 막 이 한국 교회가 휘청휘청거리는데, 자기 교회가 크니까 남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막 교회를 까고, 그리고 막 목회자들을 까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은근히 자기 의를 막 내세우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속에서 부하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남의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남의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 뭐 우리가 비판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실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8절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딱 한번 봅시다. 요 18절 1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다. 이 10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설 때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내 자랑 실컷 하고 내가 자랑할 게 하늘같이 쌓여 있는데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셔야 진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름만 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 절대로 넘어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꼬아놓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만나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듣고 나의 말을 들었을 때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내고 그리고 다시 길을 이렇게 고치고 또 바른 길로 가고 힘을 내서 좀 더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힘들어지고 너무 힘든 일들만 자꾸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어쨌든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쓰되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라. 내가 나 자랑하는 거 소용이 없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진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견수론에 여름에 있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여 이렇게 외치지 않는데 저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산에 가면 잘해요. 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 뭐 이유도 있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소리내고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옆에 사람이 들리면은 똑똑하게 들리면요 신경 써요. 그러니까 말 좀 못 알아듣게 크게 소리 질러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자, 우리 한 10여 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시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복음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여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우리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